1장 1절로 4절이에요. 요한일서 1장 1절로 4절입니다. 같이 한음성으로 읽겠어요. 요한일서 1장 1절로 4절을 읽어요.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저는 오늘 저녁에 말씀으로 하나님의 인도 따라 살기 이런 제목으로 이 밤을 잠시 설교를 하겠습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의 인도 따라 살기, 말씀으로. 우리가 무엇의 인도를 받고 살아야 합니까? 말씀입니다. 말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요, 항상 말씀으로 인도받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말씀 말고도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 많아. 그것이 내가 될 수 있고요. 마귀의 소리를 듣고 마귀를 따라가는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밤에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나? 말씀으로 인도받아야 된다. 1절을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 사도 요한은 우리가 들었다, 눈으로 봤다,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하고 바울하고 다른 것이 뭐냐? 제가 지난 수요일 저녁에도 조금 말씀드렸는데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사람이고요. 바울은 하나님의 계시 체험적인 예수님을 체험적으로 만난 사람이죠. 물론 베드로가 예수님을 체험하지 않았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사도 요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렇게 시작하면서 우리가 들었다, 우리 눈으로 봤다, 우리 손으로 만졌다 이렇게 말해요. 이거보다도 확실한 메시지가 어디 있어요? 이 요한 일서를 쓴 저자, 이 요한복음의 저자거든요. 요한복음과 요한일서의 저자가 사도 요한인데 요한복음 1장 1절을 다 펴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해요? 4절까지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여러분, 사도 요한이 지금 자기가 친히 봤고 그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분과 함께 지내면서 같이 먹고 마시고 눕고 생사고락을 같이 했어요. 그 예수님을 지금 사도 요한이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말씀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이분이 예수님이야. 그래서 여기서 말씀 그러면 예수님이 딱 떠오르는 거죠. 예수님. 예수님하고 말씀을 지금 동일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이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을 들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눈으로 봤어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졌다. 이 말씀. 그리고 요한복음을 쓸 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는 거죠. 이 말씀. 그리고 그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었다.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화면 얼굴이 참 이상해. 그지? 너무 안 좋아. 아주 기분 나쁜 기분 나쁜 화면이야. 빨리 가서 고쳐요. 옆 사람하고 할렐루야. 지금 사도 요한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예수님.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다. 말씀이 예수님이다. 지금 이 말씀과 예수님을 동일시하면서 요한은 이 생명의 말씀은 우리가 들었다. 그리고 눈으로 봤다.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졌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확실한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 말씀이 살아있다. 예수님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실 때에도요. 말씀이요. 말씀.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 앞에서 죽은 지 나흘이 되었을 때 예수님은 그들의 누이 마르다에게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소개했던 거죠. 예수님은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 있을 때 돌을 옮겨 놓으라 그렇게 말할 때 그 누이 마르다가 주여 내 오라비가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습니다. 나흘은 4일째가 되었습니다. 벌써 냄새가 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이 그 마르다에게 내 말이 여러분 예수님과 말씀 예수님은 자신의 말과 자신을 동일시하는데 그 말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말. 할렐루야. 아니요. 아까처럼 그냥 조금 화나게 하셔도 돼요. 말과 예수님은 같이 생명으로 역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말이 그랬어요.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리고 돌을 옮겨 놓아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오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 내가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쓴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은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말하시는 거죠.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그때 이 말씀을 듣고요. 수죽을 동인 채로 나사로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옵니다.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다. 예수님은 풀어 다니게 하라.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도요, 이 말씀은요, 생명이에요.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도요, 말씀의 권위 앞에 늘 아멘, 아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우습게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신뢰하고요, 믿고. 그러니까 말씀이 그 무엇보다도 위에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은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각색 병인을 고치실 때에도요, 말씀으로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처음 이적, 기적을 행하신 것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셔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신 거예요. 결혼식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셨다. 이게 여기에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그 누가복음 5장에 보면 그 베드로를 만나셔가지고 말씀을 전한 다음에 그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말씀을 전하시고 난 다음에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때 시몬이 대답하기를,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러니까 그 가나 혼인잔치도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될 때에도 마리아 엄마가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예수님이 이 집 포도주 떨어진 거하고 나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닙니다. 그때 하인들에게 저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너희는 그대로 하라. 그러니까 말씀 순종이에요. 말씀 순종. 말씀을 순종할 때, 아멘할 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성경의 역사 속에서 보면요, 옛적에는요,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1장 1절 이하의 말씀처럼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고요, 예수님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는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이 계시하셨어요. 쉽게 말하면 구약 성경에 읽어보면 꿈, 환상, 계시, 이상 이런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 아브라함이 최초로 부름을 받을 때에는 말씀으로 부름받았어요. 말씀.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근데 제가 아무리 봐도 거기에는 뭐 환상이나 이상이나 꿈이 아니더라고. 그리고 그 4절에 보면,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도요,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으로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고, 또 어떤 때는요, 그 꿈으로 또 말씀하실 때도 있었어요. 아브라함에게 또 이삭, 야곱. 이삭도 아브라함 때에 흉년이 들었는데 이삭 때에도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서 그랄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삭이 가지요. 그때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그리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 야곱,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특별히 하나님이 꿈에 자주 나타나셨어요. 특별히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3대 족장이죠. 야곱에게 왔을 때는 그 야곱이 형 에서의 칼을 피해서 바단 아람 하란 땅으로 도망갈 때에는 루스라는 곳에서 잠을 청하죠. 그때 꿈에 이렇게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는데 그 꿈이 사닥다리를 보는 꿈이었어요. 사닥다리. 근데 그 사닥다리 맨 위에 뭐가 있었어요? 천사들이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그리고 그 꼭대기에서 말씀이 있었어요. 꿈속에 뭐가 있었다? 말씀이 있었어요. 말씀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새벽에도요. 야곱이 이제 요셉이 보낸 그 수레 그리고 여러 가지 애굽으로 내려오시라고 이제 형들을 통해서 요셉이 아버지를 애굽으로 초청하죠. 그런데 사실 야곱은 애굽으로 내려가면 안 돼요. 애굽으로 가면 안 돼. 왜? 애굽은 절대 내려갈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물어요. 그랬더니 이상 중에 그 밤에 창세기 46장 1절에 보면 이상 꿈속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 꿈하고는 조금 다른 상황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아 2번 부르셔요.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물었더니 하나님이 말씀으로 답하시는 거예요. 은혜죠. 그리고 야곱이 그렇게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요. 어떤 분은 말씀으로 지시받고 어떤 분은 꿈으로 지시받고 또 어떤 분은 환상으로 지시받고 그런데 대부분 하나님의 지시를 꿈에 많이 지시를 받아요. 예를 들면 예수님 때에도요. 마리아와 요셉이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두려워할 때 요셉에게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말씀하시기를 현몽하여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여러분 꿈에 요셉에게도 나타나셨어요. 꿈에. 그리고는 이제 요셉이 마리아를 데리고 왔고 그리고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죠. 그런데 그 헤롯이 누굽니까? 미친 돼지 아니에요? 미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동방 박사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헤롯 대왕이 내가 왕인데 또 왕이 태어났다고? 그래서 2살 아래를 다 죽여. 그때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고 하니까 이런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갑니다. 그리고 헤롯이 죽기까지 헤롯 대왕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헤롯 대왕이 죽어요. 그때
다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에 나타나시는 거예요. 꿈. 그리고 이런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애굽에서 돌아오다가 예루살렘으로 가면 언제 또 죽을지 몰라. 그 헤롯의 다음 아들이 얼마나 또 아주 폭군인지 몰라.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나사렛에 가서 거하고 살게 됩니다. 동방 박사들도요, 별 따라 왔다가 별을 놓치고 헤롯 궁에 갔다가 완전히 발칵 뒤집어 놨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 어디냐. 그때 이제 왕국만 뒤집어 놓고 나오니까 다시 별이 인도합니다. 별 따라 가서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집으로 돌아갈 때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그렇게 지시를 받아. 다시 말하면 요셉 때까지 하나님께서 꿈 또는 어떤 환상, 계시, 이상 중에 말씀하셨다는. 근데 항상 말씀이 함께 동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사역을 하시면서 공생의 일을 끝나고 사도 시대가 되면서 성경 66권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시작하죠. 성경 구약 39권, 신약 27권 합쳐서 66권이 주어지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꿈보다 환상보다 계시보다 어떤 이상보다는 말씀으로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말씀. 자, 제가 꿈, 환상, 옛날 요셉도 꿈꾸는 자 아니었습니까? 꿈꾸는 자. 그래서 꿈 이야기를 하다가 그 형들에게 미움을 당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에게 충분히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요즘에는 하나님께서 꿈이나 환상이나 어떤 계시가 없냐? 아니, 있어요. 제가 그걸 부인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도 환상과 꿈과 어떤 계시, 이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체험을 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환상과 꿈, 이상 이런 것을 자꾸 그런 쪽에 빠지게 되면요, 문제가 생기더라고. 그리고 그런 쪽에 빠진 사람들이 잘못될 확률이 90%야. 이상해져요. 교회도 문제가 있는 교회가 바로 이런 영적 흐름 때문에 문제 있는 교회들이 많아. 그리고 이런 것을 자꾸만 꿈이나 환상, 이상, 이런 계시 이런 것을 자꾸만 받다 보면 교만해져요. 그래서 따로 분리 개척하게 되고 교회가 갈라지게 되는 사례가 참 많아. 특히 은사 중심 또는 은사주의 그리고 어떤 계시 이런 환상, 꿈에 민감한 사람일수록요, 이런 교회들은 싱거워, 재미가 없어. 그래가지고 잘못된 경우가 많아요. 그렇다고 그 사람이 꿈꾼 이야기를 무시하냐? 또 그것도 아니야. 근데 제가 이렇게 가만히 경험한 거에 의하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꿈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꿈이냐? 라고 볼 때는요, 대부분의 많은 꿈이 가짜가 많아. 그리고 그 꿈을 스스로 자기가 해석을 해서 진짜로 만들어 둔갑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제 말 잘 들으세요. 지금은 성경 66권으로 충분히 우리가 신앙생활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레마로 내게 딱 부딪힐 때 그 말씀은 나에게 생명이 되고 복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제쳐놓고요, 자꾸 다른 것, 이상주의, 꿈주의, 이런 환상주의, 어떤 계시 이런 것을 쫓아가다 보면 내 마음대로 내가 복음이 되어서 신앙생활하게 됩니다. 잘 나가던 어떤 목사님도 그런 얘기를 해요. 뭔가 번뜩하면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빠져보라.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아. 아니 망치로 한 대 딱 맞아도 번뜩하지. 그렇죠? 그럼 거기에 빠졌어. 핑 돌았어. 근데 이상하게요. 저도 우리 교회 이렇게 개척하고 이렇게 오면서 흐름을 보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어떤 예언하고요. 그리고 자기가 어젯밤 꿈꿨는데 뭐 당신은 어떻고 저쩌고 여기에 너무 민감하게 빠져들어가다는 거예요. 아 실제요. 근데 내가 보면 그 사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거든 지금. 근데 그 사람의 말을 들어요. 오히려 제가 얘기하면 목사님 말보다 그 사람의 말에 더 무게감을 둬요. 처음에는 그 사람의 말이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사역자들도 서로 만나가지고 얘기할 때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보고 그 교회로 가라고 했다고. 내가 기도해 보니까 가라고 한 거 없거든요. 그래서 갔어. 갔는데 얼마 있다가 또 거기에서 나왔어. 나올 때는 기도도 않고 나왔어요. 그런 사례가 너무 많아. 그러니까 얼마나 신앙생활의 기준이 자기 중심인지 모르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꿈이나 환상이나 계시나 이상이나 어떤 예언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걸 다 부인하는 건 아니에요. 그 중에는 이해가 되고요. 그것이 믿어지고요.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어느 정도 상황이 흘러가다 보면 사람들이 그 속에 빠져들어가게 되고 그걸 믿게 되더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자기가 꾸는 꿈을 대부분 알아. 개꿈인지 돼지꿈인지 알아요. 그리고요. 심지어는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이상하게 꿈꿔가지고 무슨 돼지꿈 꾸면 복권 살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뭐 꿈속에 똥을 밟으면 뭐 했다고? 똥 밟으면 뭐 한다고 그래요? 에? 크게 얘기해요. 돈 생긴다고. 그건 아닌 것 같아. 그렇죠? 그러면 아유,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그러면 안 되지. 어떤 분은 뭐 꿈을 꿨더니 무슨 뭐 주식을 하라고 했다. 그래 주식해가지고 돈 잃었대.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제가 오늘 우리 한전사님한테 꿈 얘기했더니 한전사님이 목사님 꿈도요 평안한 꿈이면 그걸 믿을 수 있겠지만은 평안한 꿈이 아니면 그 가짜예요. 이런 지하에 그 가짜예요. 그러잖아. 맞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 주시길 원하지 우리에게 불안 주시길 원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꿈이 진짜냐 가짜냐를 떠나서 사람들이 꿈을 꾸면요. 이상하게 말씀을 제쳐놓고 꿈에 종속돼요. 꿈에 묶여요. 꿈에 의해서 좌지우지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꿈이 다 나쁜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진짜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소리를 듣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꿈을 꾸고 그대로 사는 분도 있어. 그런데 제가 그분의 생애를 다 보면 다는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꿈에서 답을 찾지 말고 어떤 환상과 계시, 이상, 예언 이런 것에서 답을 찾지 말고 말씀에서 답을 찾자는 거예요. 말씀이 인정해주면 그 꿈을 인정해도 돼요. 그런데 말씀이 있는데 꿈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말씀이 있어요. 그렇죠? 다시 오시는 거에 대해서 꿈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어떤 목사님이, 신령한 목사님이야. 그게 굉장히 존경스러운 목사님이야. 그런데 이분이 꿈을 딱 꿨어요. 그랬더니 내년 10월 달에 예수님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막 확실하게 빛이 생겼어. 너무 확실하게 막 뭔가 아주 막 뭐랄까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아주 확실한 거예요. 자, 이 목사님이 내년 10월 달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도일 날 오신다고 딱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존경하고 사랑하니까 그 목사님이 평소에 말씀도 잘 증거했으니까 그 말을 믿어야 돼요? 아니면 성경에는 그날과 시는 아버지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른다고 했는데 그리고 성경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답해봐. 누구 믿어야 돼요? 말은 잘해. 만약에 제가 오늘 저녁 잠자고 예수님 재림하는 꿈을 꿨어. 너무 리얼해. 그리고 예수님께서 날짜와 어떤 계시를 저한테 말씀해 주셨어. 때를. 그리고 오늘 제가 중대 발표하겠습니다. 그리고 발표를 했어. 그러면 아마 우리 중에 저 믿는 사람도 있을걸? 믿지 마세요. 마귀도 그렇게 할 수 있어. 예수님은요, 예언하고 능력 행하고 귀신 내쫓고 해도요,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고 말씀하셨어. 다시 말하면, 말씀보다 위에 있는 거는 다 가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록된 말씀에 생명 걸고 목숨 걸고 헌신하고 충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꿈이 생생한 꿈, 아무리 꿈이 대박나는 꿈, 아무리 꿈이 병 낫는 꿈, 심지어는 죽고 사는 문제까지라도 그거는 하나님의 속 안에 있는 거예요. 제가 새벽 설교 준비하다가 금요일 날이면요, 설교 준비를 참 많이 해요. 금요일 날이면 새벽 설교를 다음 주 화요일까지 해요. 제가 항상 주일, 월, 화요일까지 설교 준비하면서 항상 감사한 게 하나가 있냐면 미래적이니까 그렇잖아요. 미리 준비하면 내가 그날까지는 항상 건강하게 가는 거죠. 아멘. 아파도 가는 거고 안 아파도 가는 거예요. 항상 그런 소망을 가지고 이제 설교 준비하는데 야곱이 이제 요셉에게 인도받아 바로 앞에 서요. 바로 앞에 설 때 바로가 야곱에게 네 나이가 몇 살이냐 이렇게 말해요. 네 나이가 몇 살이냐. 그때 내 나이가 조상에게 미치지 못합니다. 내 나이가 130세입니다. 근데 내 조상에게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나 나는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얼마 안 있으면 죽을 것이라는 것을 암시해요. 누가? 야곱이. 근데 그 뒤로도요, 147세까지 살았으니까 17년을 더 살고 죽은 거예요. 근데 이삭도 마찬가지야. 이삭도 180세까지 살았나? 최고 장수했죠. 족장 중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런데 노인 양반들이 맨날 죽는다고 해도 안 죽고 90, 100, 아주 연세가 높을 때까지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노인 양반들 죽는다는 얘기 믿지 마세요.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어. 곧 죽을 것처럼 얘기해놓고 한참 더 살더라고 보니까.
죽음의 문제는 하나님께 있더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꿈, 계시 이런 쪽에 민감하면요 말씀을 제쳐놓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부터요 말씀. 그래서 사도 요한은 처음부터 있었던 이 생명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가 그리고 부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들었다는 거예요. 이걸 먼저 얘기해요. 이 말씀을 들었고요. 이 말씀을 눈으로 봤다는 거예요. 이 눈으로 봤다는 것은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살으신 것을 눈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자세히 봤다. 얘기는 육신도 보고 말씀도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손으로 만졌다는 거예요. 이게 처음이에요. 그러면 왜 이렇게 예수님이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느냐? 2절 시작.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는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시니라.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알아야 될 것은 천지를 창조했던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이 말씀, 육신을 입은 말씀이 생명의 말씀인데 생명의 말씀이 사도 요한뿐만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신앙생활하는데 오늘 이 말씀보다 우위에 있는 것, 말씀보다 선행되어지는 것을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말씀이 우리 삶을 주관하고요. 말씀이 우리 삶을 이끌어가고요.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꿈, 환상, 계시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이상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어디를 가는데 하나님이 막 지난밤에 정말 리얼하게 막 꿈을 꿨는데 이상하게 오늘 거기 안 가고 싶어. 그럼 안 가도 돼. 하나님이 가는 걸 막을 수도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를 알겠죠. 근데 거기에 묶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보다 그 꿈이 선행되어지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양다리 걸치고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이런 부분에서 양다리 걸치고 신앙생활을 했다고. 뭔가 잘못되고 있어요. 우리 목회자들 만나도 보면은요, 이상하게 장소가 교회를 세우는데 여기는 장소가 좀 안 좋다. 여기다 세우면 안 된다. 장소 타령하고 있다고. 여기는 장소가 현찬해서 교회가 부흥되지 않는다. 안 그래요. 능력의 목사님들은요, 물 새는 지하당에서도 지하실에서도 교회 부흥만 되더라고. 할렐루야.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좋은 교회는요, 사실은 그런 곳이 교회가 아니야. 십자가는 이렇게 막 꾸며진 게 십자가 아니야. 나무 십자가. 할렐루야. 소나무 딱 잘라다가 더하기 딱 해가지고 딱 세워놓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상기시키면서 여기에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죽으셨습니다. 나무. 그렇죠. 근데 교회가 너무 미화된 게 문제죠. 자, 이렇게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나타났고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결론이에요. 3절 읽어요. 이 말씀을 왜 전하느냐? 자, 읽어요.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전함은 너희를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진리 하나를 우리에게 던져주는데 말씀으로 우리가 서로 사귀는 거예요. 아멘. 자, 말씀이 충만하면 교회가 평안하겠죠. 그렇죠? 말씀이 충만하면 서로 사랑하겠죠. 그렇죠? 말씀이 충만하면 서로 용서하겠죠. 이게 사귐이죠. 근데 왜 우리가 담을 치고 삽니까?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요, 내 마음에 안 들고 서로 다를 수 있어요. 부부끼리도 평생 살면서 싸우고 사는데 다르지 않은 게 이상하지.
성격도 다르고 성씨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다른데 얼마나 다른데요. 그런데 이 말씀으로 서로 사귀자는 거예요. 교제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사귈 때 결론이 뭐예요? 누리는 거예요. 3절 잘 봐요. 우리가 보고 들은 말을 너에게 전하면 예수님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것은 우리와 사귐. 이것은 흑인이든 백인이든 아시아인이든 유럽인이든 누구를 막론하고요. 사귀는 거예요. 사귀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이렇게 사귈 때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올 2022년도에는 무슨 일 있어도 교인들끼리 사귀어야 돼요. 아멘. 깨지면 안 돼. 사귀어야 누리는 복을 받고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림까지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림. 할렐루야. 우리 오늘 찬송